땅에 머물면서 하몰의 아들 세겜에 의해서 딸 디나가 이 안 좋은 사건을 당하고 그 사건을 당했으면은 이제는 하나님의 의도가 뭐고 하나님이 빨리 나에게 원하시는 게 뭔가를 찾아야 되는데 이제 가만히 있다 보니까 이제 르우벤과 레이가 칼로 그 세겜 사람들을 이렇게 죽이고 약탈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한마디로 이 문제와 사건이 계속 반복되는 것이죠. 자, 그때에 이 야곱이 내가 지금 뭘로 치고 있는가? 지금 하나님이 나에게 지금 원하시는 게 무엇인가? 자, 우리는 하나님께서 항상 응답하신다는 사실을 알고 있어야 되겠죠. 베델이라는 장소는요, 사실은 장소적인 개념보다 항상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고 인도하신다라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죠. 자, 이 하나님의 응답은 어떻게 오는가? 자, 하나님은 응답을 하실 때 무엇을 보고 응답하시냐면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이제 응답을 하시죠. 사무엘상 16장 7절 말씀처럼 사람들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신다. 자, 어떤 중심을 보실까요? 하나님께서는 응답보다 이 말씀을 따라가려고 하는 중심. 우리가 예를 들어서 뭐 캠프가 있다, 또 교회에 어떤 말씀이 나왔다 하면은 거기에 마음만 닿으면 돼요. 그죠? 지금 내가 어떤 문제 해결 받고 빨리 응답 받아서 어떻게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은 말씀 따라가는 중심 보고 응답하십니다. 말씀 따라가는 중심은 렘넌트가 가질 수도 있고 장로님이 가지실 수도 있고, 이거는요 직분과 상관없어요. 이거 있으면 하나님 축복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하나님은 어떤 중심을 보시고 응답하실까요? 내 계획보다 정말로 성령 인도 받고자 하는 중심. 우리 사도행전에 보면은 이 바울팀이라든지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항상 중요한 선택과 결정에 있어서 자기들의 의지나 인간적인 생각으로 결정하지 않고 항상 성령 인도 받으려고 애를 썼죠.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성령 인도 받으려고 하는 그들의 중심 가운데 역사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도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인도를 받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따라가기 원합니다. 이러한 중심을 갖고 있으면 하나님이 가장 좋은 길로 응답하시는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서 내 목표보다, 우리는 각자 목표가 있겠죠. 그러나 이 목표보다 중요한 하나님의 목표인 나는 이 전도 운동 속에 있기 원한다. 막 현장에서 막 돌아다니면서 전도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전도 운동의 이 흐름 속에 훈련의 흐름과 또 매주 나오는 그 강단과 핵심과 그러면서 이제 교회에서 진행되는 이런 캠프들, 이런 흐름 속에 내가 인도받고자 하는 중심만 있어도 하나님은 이 중심에다가 응답을 하죠.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라고 고백하였는데 그 그리스도라는 그 고백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우는데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고 그랬습니다. 우리의 고백, 이 세 가지 중심과 고백을 꼭 마음에 가지시기 바랍니다. 이게 빨리 응답받는 방법이에요. 자, 그러면서 하나님은 어디에 응답하시는가? 하나님은 항상 내가 붙잡은 약속을 기억하고 계십니다. 이걸 기억하고 계신다니까요. 우리는 까먹기도 하고 그렇지만은요, 요한복음 15장 7절에 보니까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렇죠? 하나님 말씀이 내게 담겼다면은 우리가 말씀대로 간구하면은 하나님 다 이루신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나 또 내 인생을 두고 말씀, 성경 말씀을 가지고 자녀도 축복하시고 언약을 붙잡아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요, 약속의 하나님, 약속을 기억하십니다. 자, 그래서 이 로마서 4장 21절에 22절에 보니까 이 아브라함이 약속하신 그것을 이루실 것을 확신했는데 이것을 의로 여겼더라.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의로 여기십니다. 예, 우리의 연약함도 보지 않으세요. 우리의 실수도 보지 않으십니다. 내 능력도 보지 않으시고 믿음 하나 보시는데 그 믿음을 하나님은 의로 여기시고 축복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전에 있던 교회 어떤 안수 집사님 같은 경우도 목사님 저는 성전 건축이 제 꿈이고 제 비전입니다. 저는 느헤미야의 언약을 붙잡았습니다. 제가 딱 봤을 때는 별 실력도 그 능력이 안 되는데 저런 믿음을 고백할까?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좀 허무맹랑한 소린가. 근데요, 하나님이 그만치 되게끔 하나님이 축복해 나가시고 그 가정과 후대를 이끌어 나가시더라고요. 나중에는 그분이 미니스토어 열어주는 그런 어떤 일을 하는데 우리나라 최초로 최우수상을 수상했거든요. 그 보면서 하나님은 붙잡은 언약대로 이루시는구나. 우리 성도님들 교회를 위해서 어떻게 도하십니까? 하나님 우리 교회가 그저 그런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이게 아니라 정말로 부산을 대표할 만한 랜드마크적인 대표적인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은요 붙잡은 약속을 기억하신다니까요. 내 자녀가 뭐 그렇고 그런 자녀가 되게 하옵소서. 그럼 그 믿음대로 되죠. 그러나 우리 자녀를 두고 내가 어떤 언약을 붙잡고 있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은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제가 한참 이 흑암 문화에 빠져 있을 때도 저희 어머니가 저한테 복음 엘리트 선교사라고 그랬거든요. 근데 진짜 그렇게 돼가더라고요. 자, 하나님은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 자, 그래서 우리는 이 선포된 말씀을 어디 가다 않습니까? 마음에 담는 것입니다.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그랬습니다. 입으로 시인할 때 구원에 이르느니라. 내가 믿음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게 영접 기도뿐만이 아니라 모든 것을 내가 입으로 시인하고 마음으로 믿고 그러면서 우리가 말씀에 근거한 기도 제목, 그죠? 우리에게는 한 해의 언약이 있습니다. 지난주 어떤 랩런트가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진짜 하나님께서요 하나님의 소원과 내가 맞아지게 하고 계시네요. 너무 신기하네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죠? 한 해 언약이 있습니다. 또 한 달 언약이 있습니다. 또 매주 언약이 있고요. 매일 언약이 있는데 이거를요 자세히 보면은요 다 이루어 나가고 계셔요. 내가 관심 가지고 자세히 보면은요, 그죠? 자, 하나님의 응답의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응답을 하시냐면요, 시편 103편 5절에 보니까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하나님은요 내 생각보다 더 좋은 것으로 응답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근데 어떻게 응답하시냐? 말씀 앞에서 우리의 자신부터 갱신시키죠. 다른 사람 문제가 아니라 갈라디아 2장 20절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에 사시도록. 왜 남편이 문제인데요? 아닙니다. 다 이루신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인 되면 돼요. 아니 지금 직장에 누가 문제인데요? 아니요. 내가 그리스도로 끝낸 복음 누리는 사람이면 됩니다. 지금 내 환경이 어려운데요? 아닙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면은 그 어떤 것도 문제되지 않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하나님은 어떻게 응답을 주시냐면요, 이
사람의 방법으로, 인간 방법으로 안 된다는 것을 깨닫게 하셔요. 예레미야 29장 11절, 사람으로 근심하게 하심은 하나님의 의도가 아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 애가 3장 33절이죠. 하나님의 의도가 아니라 하나님은 예레미야 29장 11절에 보니까 미래의 소망을 주기 위함이다. 우리가요 안 된다는 걸 알게 하셔요. 이 성경에 보면요,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인본주의 쓸 때마다 안 되게끔 하셔요. 하나님의 인도 제대로 받게끔 하시기 위해서 사람의 방법으로는 도저히 해결이 안 되는구나. 사람의 방법으로 해봐야 또 반복되고 아니면 더 심해지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방법 따라가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응답하시냐면요, 뭘 주시기보다는 내가 전도자로 살아가는데 방해되는 것들을 딱 막으세요. 오늘 성경 본문에 나오지만은 우상을 버리라, 이방 신상을 땅에 묻어리라, 귀걸이를 다 뺐다, 막 이런 얘기예요. 귀걸이가 그때 당시 부적이에요. 부적, 작은 부적 갖고 다닌 거거든요. 내가 전도자로서 살아가기에 방해되는 모든 것들을, 이 방해거리를 하나님이 딱 정리하게 하시는 거예요. 이거를. 이게 이스라엘의 역사라니까요, 이게. 그러면서 하나님은 어떻게 응답하십니까? 문제, 사건, 위기를 통해서 정말로 하나님은 이 세계 복음화의 길로 하나님이 인도하시게 돼 있죠. 결국 하나님은 우리에게 정해 놓으신 그 목표대로, 에베소서 1장에 보니까 그 계획대로 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빌립보서 1장 6절에 11절 보면은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 확신하노라.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게 해서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게 하시려. 이게 하나님 방법입니다. 자, 오늘 야곱에게 이 절박한 가정의 디나 사건에 이어서 살인 사건, 그래서 세겜 족속이 죽이겠다고 지금 쫓아오게 된, 계속 산 넘어 산인 겁니다. 결국 우리에게 문제가 왔을 때는요, 이거를 절대로 인간적으로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인간의 방법으로 해결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문제가 터졌을 때는 항상 어디로 돌아가야 되냐? 자, 첫 번째 나오죠. 인간 문제 해결의 가장 빠른 길. 왜 그렇습니까? 모든 문제는 어디서 시작되냐면은 영적 문제에서 시작됩니다. 창세기 3장의 나 중심에서 시작되고요, 창세기 6장의 육신 중심, 창세기 11장의 세상 중심 가다가 문제 오는 겁니다. 모든 문제가 그래요. 야곱의 문제 역시도 그런 것이죠. 아니, 세겜 땅에 왜 갑니까? 하나님이 이미 야곱 축복할 건데 재산 모으겠다고 한 거거든요. 재산 모으겠다고. 그러니까 그거 자체가 육신 중심 아닙니까? 나 중심 아닙니까? 그러니까 영적인 문제를 육신으로 풀려고 하면 안 돼요. 영적인 문제를 육신으로 풀겠다고 레위하고 르우벤이 칼 들고 사람 죽였더니 문제가 더 커져 버렸어요.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문제가 발생하셨을 때 사람의 방법으로 해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방법은 뭔지. 이제 류 목사님이 그런 말씀하셨죠. 우리 다락방이 이단 누명 쓴 것을 신학적으로 반박하기 위해서 다 준비해가지고 이렇게 한번 대든 적이 있었대요. 그랬더니 잘 해결됐을까요? 아니요. 더 악화돼 버렸어요. 신학적으로 이상이 없어도 하나님이 그 방법을 원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푸시고 하나님이 증거를 통해 보이실 건데 인간의 방법으로 풀어보면 그렇게 돼가지고 더 이단으로 찍혔대잖아요. 그래가지고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가정에
또 개인에게 어떤 문제가 왔을 때요, 반드시 영적인 문제로 지금 나 중심은 아닌지, 혹시 육신 중심이었던 건 아닌지, 혹시 세상 중심은 아니었던 건지, 이렇게 우리가 진단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장 빠른 길은요, 이게 악이잖아요. 그죠? 악이잖아요. 그럼 어디로 가야 됩니까? 선으로 가야 돼요. 선만이 악을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선이 누구시죠? 오직 그리스도만이 선이신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이. 오늘 시편, 이제 거기 본문에 나오시죠. 시편 121편 1절 8절 보니까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이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로서다. 그리고 또 뭐라고 나왔습니까?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도 아니하시며 환난을 면하게 하시고 내 영혼을 지키시고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이 하나님께 나아가야죠. 그죠? 자, 그러면서 또 뭐라 되어 있습니까? 이사야 40장 30절 31절에 보니까 소년이라도 피곤하고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독수리가 날개친과 같은 새 힘을 얻으리니. 그죠? 하나님이 주시는 힘. 우리 렘넌트들 오늘 기도 수업에도 나오지만은요, 영적 성장, 육신 성장, 정신 성장이라고 오늘 결론 부분에 나왔죠. 그죠? 하나님 주시는 힘 가지고 세상 나가야 돼요. 지금 세상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죠? 전쟁도 언제 터질지 모르고요. 그 다음에 어떤 재앙 또 올지 몰라요. 그래서 세상의 흐름과 경제 흐름이 3단체가 또 어떻게 조정해 나갈지 몰라요. 그들의 영성에 의해서 사단의 영에 감동된 사람들이 지금 세상을 컨트롤하고 있는데 우리 렘넌트들이 과연 실력만 가지고 나가서 되겠냐? 과연 육신적인 방법으로 나가서 되겠냐? 우리 렘넌트들은 하나님이 주신 여호와로 말미암아 주시는 그 힘을 가지고 세상을 이기게 될 줄 믿습니다. 그게 우리 렘넌트들의 길이에요. 자, 예레미야서 33장 1절에서 9절에 보니까 처음 1절이 되게 중요해요. 예레미야가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시위대 뜰에 가둬버렸어요. 왜냐? 예레미야가 말로 떠들어봐야 못 깨달아. 너 가만히 있어. 어차피 못 깨닫는다. 너는 내가 일을 행하겠다. 그리고 그것을 지어 성취하겠다. 너는 내게 부르짖기만 해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일 것이니까 모든 일을 나에게 맡기고 내가 그걸 행하겠고, 그리고 하나님이 가장 그 은밀한 일을 보일 것이다. 죄를 사할 것이고 찬송과 영광이 될 것이며 내가 이 백성에게 베푼 모든 복을 불신자들이 보고 들을 것이요 내가 그들에게 준 복과 평안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며 떨리라. 하나님이 배경 되시고 하나님이 능력 주시면 불신자도 인정할 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우리 렘넌트들 진짜 이거 갖고 나와요. 우리 성도님들. 자, 오늘 창세기 35장이죠. 드디어 야곱이 뒤늦게라도 깨달아서 다행이에요.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그 얘기 뭡니까? 가장 갈급했던 때, 가장 위기의 순간에 그야말로 처음 하나님이 야곱에게 주셨던 거기 가서 제단을 쌓으라, 예배 회복해라. 그때가 내가 너에게 처음 약속했던 때지. 약속을 기억해봐라. 그래서 우리는요 몸부림칠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받으면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깔끔하게 정리하시게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건요, 정리 안 돼도 상관없어요. 문제가 없어지지 않아도 사자굴에 들어가도 풀무불에 들어가도 풍랑 속에 있어도 내가 예배 안에 있다면, 말씀 안에 있다면 상관없어지는 것입니다. 자, 그 베델로 올라간 그 배경과 의미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 베델은 이제 벳과 엘의 이제 합성어입니다. 그래서 집, 하나님의 집이란 뜻입니다. 근데 뭐 이건 그냥 원어적인 의미고요. 장소 이상의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왜 하나님의 집, 성전으로 가라고 한 것입니까? 바로 뭘 얘기한 겁니까? 하나님과의 교제, 하나님과의 동행하신 그 하나님을 기억해라. 한마디로 하나님은 이 에덴의 축복,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의 형상 속에 있는 축복, 그 생기에 있는 능력, 에덴의 축복을 다시 회복시키겠다. 한마디로 뭐죠? 원래의 것, 원래의 자리, 원래의 배경, 요거를 회복하라는 거죠. 원래의 것 뭐죠? 하나님 형상, 원래의 자리, 다스리고 정복하던 위치, 그죠? 원래의 배경, 보좌의 배경, 하나님 배경, 그죠? 창세기 28장 10절에서 22절 이 야곱이 이제 에서에게 도망해서 거기가 처음 이루었던 곳이 베델이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돌베개 베고 잤는데 하늘 보좌에서 천사가 사닥다리 왔다 갔다 하는 그 장면을 보죠. 그건 무슨 뜻입니까? 아, 나는 언제든지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구나. 노아에게도 보이셨어요. 이 방주는 하늘을 향해서 천장이 하나 있어요. 하나님을 향해서 항상 바라볼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는 삼초월, 보좌, 시공간, 237 이 축복을 당연히 누려야 되고 먼저 누려야 되고 이것이 절대가 돼야 된다. 자, 그래서 은혜와 예배를 이제 회복하겠다는 거거든요. 자, 은혜와 예배를 회복할 때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죠? 지난주 강단 말씀처럼 우리가 예배적 존재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모든 것이 온다는 사실이 깨달아지면서 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네. 그리고 하나님은 반드시 언약을 이루시는구나. 어떤 상황에 처했어도. 그리고 선교적 존재. 나는 이 현장을 살리라고 보내셨구나. 그래서 이번 주 그 현장 그 렘넌트 전도학에서 류 목사님 이런 말씀하셨죠. 삶이 선교지다. 그죠? 삶의 모든 것을 기도로 연결해라. 그러면 기도를 통해서 내가 생각하는 수준대로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그랬습니다. 지금 내가 어떤 수준을 생각하고 있느냐? 육신적인 수준 생각하고 있냐? 하나님의 수준대로 생각하고 있냐? 삶에서 누리는 집중 기도를 우리 렘넌트들 회복해라. 네. 하나님이 우리 성도님들과 렘넌트들을 영적인 플랫폼으로 하나님과 나를 연결하는 또 사람을 연결하는 파수망대 안테나로 여기에 그런 의미들이 이제 들어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뭡니까? 하나님의 것을 회복해라. 네 것으로 안 된다. 자, 베델로 올라간 야곱의 자세. 자, 첫 번째 보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세 보십시오. 예. 이제는 거기에서 완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나 중심에서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장과 하나님의 기준과 하나님의 시선으로.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말씀을 받으실 때 내가 바라는 어떤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도와 하나님의 기준과 시선으로 말씀을 받게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말씀이 바르게 들려져요. 자, 그러면서 두 번째 보니까 모든 이방 신상을 버리라. 한마디로 복음과 전도에 방해되는 이 걸림돌 뭐죠? 나 중심의 것 버려라. 나의 것 버려라.
내 목적을 정리해라. 예. 이 걸림돌 되는 것부터. 그래서 이 남자들은요, 군대 가면은 뭐부터 정리하죠? 우리 아준이랑 이제 하람이 나중에 군대 가겠지만은 사회에서 가지고 왔던 물품을 싸가지고 박스채 싹 보내요. 네. 이제 당신들은 군인입니다. 사회에 있는 모든 물건은 하나도 쓸 수 없습니다. 요즘은 좀 바뀌었는데, 그죠? 그러니까 나의 것, 나의 목적, 이게 걸림돌이 되는 거예요. 모세도 역시 내 수준으로 아이고 저 애굽 어떻게 합니까? 애굽이 얼마나 대단한데. 제가 군사학을 전공하지 않았습니까? 예? 아유 나는 지금 이 현실을 벗어나는 게 목적이지 그런 대단한 일 못합니다. 예. 이 내 생각이 결국 걸림돌이다. 우리 생각에 영향을 주는 것들, 그렇죠? 자, 그러면서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자신을 정결케 하라. 예. 자신. 자, 다른 사람 탓하지 말고 자신. 예. 사람과 환경 탓하지 말고 그거 누구 탓도 아니다. 저는요 어릴 적에 항상 사람 탓했어요. 부모님 탓했어요. 우리 가정은 왜 이렇게 가난하고 배경도 안 되고 늘 무능하고, 예. 뭐 의지할 건덕지가 하나도 없고. 근데요 지금 복음 안에서 보니까 완전히 그게 발판인 거 있죠. 완전히 그게 축복이 된 거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 의지하지 말고 또 사람 탓하지 말고 환경도 문제되지 않는다. 자신을 정결케 하라. 뭡니까? 나 자신의 영적 상태부터 점검하라는 것입니다. 누구 탓하기 전에. 자, 거기 보면 의복을 바꿔 입으라. 자, 의복은 뭘 뜻한다고 그랬죠? 신분을 뜻한다고 그랬죠. 지난주에 디나가 왜 그 일을 당했다고 말씀드렸습니까? 영적 신분으로 나가지 않았어요. 세상 신분으로 세상에 나갔습니다. 그랬더니 불신자 역시도 세상의 시선으로 디나를 봤어요. 우리 렘넌트들이 세상에 나갔을 때 여러분이 나는 이 현장에 난 돈 벌러 가는 거야. 나는 오늘 불신자한테 잘 보여야 돼. 나는 오늘 내가 막 육신적으로 노력해야 돼. 이런 생각만 가지고 나면요 불신자도 그냥 그렇게 평가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게 아니라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넣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려 함이라. 모세한테도 내 발에 신을 벗으라. 너는 네가 주인 되지 말고 내가 주인 되겠다. 그런 뜻이죠. 우리의 신분을 하나님 자녀의 신분, 하나님 주신 권세 이거 가지고 나가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언약을 일컫습니다. 어떻게 됩니까? 한마디로 이 야곱이 드디어 영적인 힘을 얻으니까 이게 가족들에게요 영향이 가는 거예요. 네. 영적인 힘이 있으면은 내가 가정에 영향을 주게 돼 있습니다. 근데 내가 영적인 힘이 없죠? 그럼 불신자 하는 말이 다 맞아. 불신자 남편 하는 얘기 들어보십시오. 얼마나 논리적이고 얼마나 이치에 합당하고 얼마나 나보다 경험이 많습니까? 상대가 안 되지. 그런데 이 야곱 한 사람이 영적인 힘을 얻어버리니까 다 따라오는 거 있죠. 네. 자, 언제 힘이 나타나냐? 내 마음에 담긴 말씀을 포럼할 때. 머리로 알고 있는 말씀은요 그 사람들이 반박합니다. 그러나 내 마음에 담겨있는 복음의 말씀이 선포될 때는요 어둠이 물러가고 흑암이 꺾이는 일이 일어납니다. 자, 개혁을 단행했다. 뭡니까? 결단, 치유, 능력의 시간. 네. 그래서 산업선교 결론에서 이런 말씀하셨죠. 말씀에서 답을 찾으면 문제 시기, 문제 시험, 갈등 위기에서 답을 찾으면 갱신이 되고 갱신이 되면 절호의 기회가 된다 그랬습니다.
자, 지금 문제잖아요. 그죠? 위기고 갈등 시험이잖아요. 그죠? 이때 말씀에서 답을 찾은 겁니다. 그리고 이거를 결단했더니 이 응답을 받게 되는 절호의 기회가 된 것입니다. 저희 가정이 사실은 막 92년 10월 28일에도 빠지고 막 이런 많이 빠졌었거든요. 지금 보니까요, 거기에 빠졌던 게 오히려 발판이에요. 오직 복음 왜 해야 되는지 알겠어요. 베레아에도 가보고, 예, 오살리 기도원, 뭐 전문 기도원, 칠보상 기도원, 예, 또 연세중앙교회 되게 많이 가. 얼마나 많이. 근데요, 지금 와서 보니까 오직 복음 한 가지만 해야 되겠다. 저한테는 그렇게 와닿았어요. 다른 걸로 영적 문제 해결할 수 없다. 다른 걸로 흑암 꺾이지 않는다. 다른 걸로 세상 살릴 수 없다. 오직 그리스도 한 가지뿐이다. 자, 이 베델로 올라간 목적은 뭐죠? 바로 예배 회복, 말씀 회복, 그러면서 중심 회복. 우리 성도님들 큰 문제, 위기, 갈등을 이 응답을 회복하는 절호의 기회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요, 어떻게 되냐? 사단이 무릎 꿇게 되어 있습니다. 네. 자, 그래서 이제 결론으로, 자, 한 사람의 결단의 결과, 한 사람의 이 믿음의 결단, 여기에서 시작됩니다. 우리 성도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우리 렘넌트 한 사람이면 충분합니다. 거기에서 모든 흑암은 꺾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됩니다. 뭐라고 나옵니까? 추격자가 없었더라. 오늘 5절에 나오죠. 예.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명 고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과 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예. 그 이전에 보니까 신상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의복을 바꿔 입고, 그죠? 그랬더니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 왜 이방 신상들이 많았을까요? 약탈했잖아요. 그거 다 가지고 가겠다 이거예요. 근데 아브라함도 그런 일이 있었죠. 예. 그 블레셋 왕이 야, 이거 재물 줄 테니까 가져가라. 나는 당신 주는 거 실 하나도 안 가져간다. 나 하나님이 축복하는 사람이다. 이랬잖아요. 그죠? 자, 하나님의 사람은 세상 것으로 승리하는 거 아니다. 뭡니까? 하나님의 것을 가졌더니 하나님 주시는 응답이 오는. 이 하나님 주시는 응답은요, 뒤탈이 없어요. 깔끔합니다. 그죠? 사람이 해결한 문제는 어떻죠? 뭔가 부작용이 생겨 뒤에 꼭.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응답은요, 평안하고 뒤에 아무런 문제가 안 생깁니다. 하나님이 사명 고울들로 두렵게 하셨다. 이 말이 어디서 또 나오죠? 이게 히브리어로 부서졌다, 마음이 부서졌다 이런 의미거든요. 그 라합이 얘기하잖아요. 너희의 소문을 듣고, 출애굽한 너희 소문을 듣고 우리 여리고 사람들이 마음이 간담이 녹았다 같은 말이에요. 예.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간담이 서늘하도록 흑암을 완전히 꺾어버리고, 예,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책임지시고 인도하시는 것. 자, 온 가족이 베델에 이르게 됐다. 한마디로 뭡니까? 영적 흐름이 딱 바뀌게 됩니다. 이 영적 흐름은 반드시 전달되게 되어 있습니다. 가족들에게, 후대들에게. 그리고 단을 쌓았다. 뭡니까? 하나님께서 이 한 사람의 중심에 의해서 하나님 중요한 이제 깨달음을 주신 것이죠. 깨달음과 응답, 그리고 원래의 것을 하나님이 다시 회복시켜 주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 서론에 말씀드렸습니다. 정말로 내 중심 늘 점검해 보시고, 또 내가 붙잡은 약속대로 하나님 응답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예. 베델로 올라가서 하나님 중심 바꾸신 거예요. 그리고
에서에게서 쫓겼을 때 창세기 28장에서의 그 약속을 기억하게 하신 겁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은 이방 신상 버리고 자신을 정결케 하고 사면 고울들로 두렵게 떨게 하고 온 가족이 예배와 말씀 회복하고 베델을 향해 하나님 집중하게 되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정말로 중요한 순간일수록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는 은혜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이 하셔야 됩니다. 모든 것들. 그래서 영적인 문제 영적으로 해결해라. 모든 일 기도로 연결해라. 모든 일 말씀으로 연결하면은 하나님이 해결하시게 돼 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좌와 시공간과 237의 빛의 축복을 우리에게 3초월의 축복을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생명을 가졌습니다. 하나님의 형상 회복하는 예배, 말씀 날마다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에게 원래 주셨던 다스리고 정복하는 정말로 세상에 그리스도의 빛을 나타내는 선교적인 존재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밖에 없는 날마다 근본을 회복하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 하나님은 역사하신다 하셨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약속을 붙잡은 작은 믿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반드시 역사하시는 줄 믿사오니 우리 성도님들 어떤 상황 속에서도 말씀 붙잡고 말씀에서 답을 찾고 말씀 앞에서 갱신하며 절호의 응답받을 기회로 인생의 전환점이 되며 축복의 기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통하여서 렘넌트 한 명을 통하여서 이 사면 고울들로 두렵고 떨게 되어지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흑암이 무너지며 하나님 나라가 임하며 주의 천군 천사가 파송되어지는 보좌의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56장 찬양드리겠습니다. 거친 세상에서 실패하거든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고된 일 하다가 힘을 얻으리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자국 만져라. 내가 어둠 속을 걸어갈 때에 그 손 못자국 만져라. 주가 참 평안을 내게 주시리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자국 만져라. 내가 부활의 주 따라가려면 그 손 못자국 만져라. 주가 주 안에서 길이 살리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자국 만져. 너의 죄악의 짐 너의 죄악의 짐 무거울 때에 그 손 못자국 만져라. 마음 문 열고서 주를 모셔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못 자국 만져라. 아멘. 우리를 허물과 죄로 죽었던 죄와 저주에서 지옥 배경에서 건지신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는 모든 문제가 영적인 것에서 시작되었음을 알게 하시고 정말로 흑암 배경을 먼저 꺾으며 이 세상의 악과 사단의 악은 오직 그리스도의 선과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이길 수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어떤 경우에도 어떤 상황에 처했든지 하나님 앞에서 나의 모든 불신앙과 염려와 세상 방법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 회복하며 삶의 중심을 복음 중심, 예배 중심, 전도 중심으로 회복하며 이방 신상과 세상 것 다 정리하고 이제는 하나님을 향하여 집중하고 결단하게 될 때에 더 이상 그동안 지리하게 붙잡고 반복되었던 모든 문제와 갈등들이 그리스도 십자가와 함께 완전히 끝났음을 확인하게 되어지는 응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명 고울들로 말미암아 두렵고 떨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성도님들 원래 신분, 원래 자리, 원래 능력 그리스도 안에서 날마다 회복케 하여 주시옵소서. 만왕의 왕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지금도 절대 언약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가장 좋은 곳으로 응답하시는 보혜사 성령님의 감화감동 내주인도 역사하심이 오늘 말씀 붙잡고 어떤 상에서도 베델로 올라가기를 결단하며 하나님의 것으로 승리할 모든 생명빛 70 제자 머리 위에 가정과 현장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